인간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한데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물질적인 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왜? 돈이 없으면 힘드니까. 그리고 일이 잘 풀리는 사람. 일이 안 풀리면 힘드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 순위와 행복도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경제 순위를 보면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중국이고 3위는 독일, 4위는 일본, 5위는 영국, 6위는 인도, 7위는 프랑스, 8위는 이탈리아, 9위는 러시아, 10위는 브라질, 한국은 15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 나라에서 행복도를 측정해 봤더니 경제력은 1위부터 10위까지 속하는데 행복도는 1위부터 10위까지 속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이 말하는 건 뭘까요?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물질적으로 쪼들려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답은 어디 있는 걸까요?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 않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더 불행한 사람은 돈도 없는데 행복하지도 않은 사람.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복도가 67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경제력은 15인데 행복도는 67이다? 그렇다면 1위부터 10위까지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불행한 나라가 많겠구나라고 했는데 인도 빼고는 다 행복해요, 우리보다. 미국부터 시작해서. 인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하다라고 여기가 쉽지 않죠. 수많은 인구가 있고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살아있죠. 그리고 특히 여자들이 가면 안 되는 나라. 엄청난 범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도가 행복하다라고 여기진 않습니다. 우리보다는 행복하지 않죠. 그런데 미국도 중국도 독일도 일본도 그 외 브라질까지도 러시아까지도 우리보다는 행복도가 높아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1위부터 10위까지 행복한 나라, 덴마크나 이런 데는 워낙 유명하니까, 사회복지도 잘 되어 있고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데 이 중에 코스타리카가 행복도가 4위래요. 경제력은 80이라고 합니다. 15위인 우리하고 비교해서 경제력이 매우 안 좋은 거죠. 근데도 행복하대요. 4위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연대감이 깊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서로 친밀하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도 서로 가족처럼 지내기 때문에 행복도가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또는 뇌과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발표하는 것을 보면 힘든 일이 있는데도 행복도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은 다른 데 있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대요. 경제적인 수준도 그렇지만 친밀도도 그렇고 사회에 대한 인식, 이 사회가 얼마나 부정부패했나, 그래도 살만한 곳이다 라고 한다면 인간은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건 뭐냐면 고립감, 외로움, 사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연대하지 못함,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참으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고독사, 또 뭐 있죠? 보통 고독사도 있지만 또 외롭게 홀로사 하는 것도 있대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고독사라는 것은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지만 홀로사인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뭐냐면 혼자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어떤 이유 때문에 피해 있다가 홀로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고독사나 뭐 홀로사 이렇게 하면 70대, 80대 노인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요 30대도 있대요. 40대도 있대요. 50대도 있다고 합니다. 참 힘든 상황이죠. 경제력으로는 15인데 이렇게 불행한 느낌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죠. 이런 수치를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와 지금 비교해보면
어느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 행복해요? 아니면 옛날이 행복해요? 지금이?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우리 본당 아닌 다른 본당에서 물어보면 옛날에 행복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본당은 지금이 행복하대. 그러면 그분은 행복한 거고 경제적, 물질적으로 좋아지긴 했지만 더 외롭고 사는 재미가 없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힘든 게 없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살만하다. 삶이 힘들지만 위로받을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마음이 즐거울 수 있고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마음이 즐거우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해요. 이 사람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막 노가다라고 하는 그런 노동을 하는데 맨날 웃어. 그래서 당신은 사업 망해가지고 이렇게 노동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집에 가면 자식들이 있고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나를 이해해 주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요 그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일할 겁니다. 그러면서 늘 흥얼거리면서 즐겁게 일을 한대요. 누가 행복한 걸까요? 딴 사람이 행복해요? 아니면 이 사람이 행복해요? 이 사람이 행복하겠죠. 딴 사람들은 맨날 노동하면서 힘들어 죽겠다. 그저 술 마시고 시름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작은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행복하지 않다라고 많이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안에서 행복한 걸 많이 찾지만 본인이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 안에서 불행한 걸 자꾸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죠? 저 사람은 잘생기고 부부간의 금술도 좋고 자녀들도 효도하지만 돈이 없지 않아? 그럼 저 사람 불행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정작 누가 불행한 거예요? 내가 불행한 거죠. 그래서 못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것도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행복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행복해야 되고 또 심적으로 행복해야 되고 영적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몸이 안 좋을 때는 마음도 망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마음이 좋아지면 몸도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서양에서는 부분적으로 치료하지만 우리나라 동양 특히 한의학에서는 전체적인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의사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보하고 사하고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너무 강렬하면 조금 죽여주고 어떤 부분이 좀 너무 약하면 좀 살려주고 그래서 예전에 들은 풍월로는 침을 놓을 때도 오른쪽으로 돌리느냐 왼쪽으로 돌리느냐 이것도 보하고 사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몸이 비록 지금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망가지면 이 사람은 앞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마음이 행복하고 정신이 행복하고 그래서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의사 선생님이 없으면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전문가 앞에서는 마음대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 어쨌든 오장육부도 우리 정서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하죠. 그래서 분노하고 연결되는 게 있고 슬픔이랑 연결되는 게 있고 이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말 안 할게요. 왜? 얕은 지식이 들통날까 봐. 어쨌든 그래서 너무 슬퍼하면 어디가 상하고 너무 화를 내면 어디가 상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뭐다? 소우주다. 발도 소우주고 손도 소우주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볼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관념, 관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관점을 별로 얘기하지 않지만 동양에서는 관점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의사 선생님들은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은 성정이 어떤지 어떤 게 어떤지 그래서 치료할 때 아마도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성질 좀 죽이세요. 좀 참으세요. 왜?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지금 한창 젊고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생각이 많으면 생각이 많다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안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은 오래가지 않아요. 안 좋은 생각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고맙게 하면 자다가도 벌떡 깨가지고 너무 고마운데 뭐 사줄까 이래요? 밤에 벌떡 깰 때는 뭐야? 코르티솔 분비되니까 이걸 죽여버릴까? 아까는 괜찮았는데 자다가 어때? 현타가 온다고 하죠? 아까는 너무 급하니까 넘어갔는데 나 무시하나? 뭐지? 나한테 왜 이러지? 하면서 화가 나니까 일어나가지고 냉수 벌컥벌컥 마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잠은 다 잔 거지. 아침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정신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 비록 조금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즐거우면? 마음이 즐거우면, 또 정신이 즐거우면, 또 영이 즐거우면 돼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인간은 살아가면서 점점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대나 20대나 30대는 그래도 괜찮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가면 고생은 그냥 고생이야. 고통도 그냥 고통이야. 왜? 몸도 상실되어져 가고 다른 것도 상실되어져 가니까. 그러나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은 어때요? 성경에서 말하죠. 젊은이나 청년들도 지치고 비틀거리기 마련이고 피곤하지만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은 지칠 줄도 피곤한 줄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뭘 맡겨요? 몸도 맡기고 정신도 맡기고 마음도 맡기고 영혼도 맡기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럴 때는 외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느님 기억하세요.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느님을 알지 못하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 그 사람은 계속 힘든 거예요. 왜? 돈이 생길 확률이 별로 없거든. 그때도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돈이 별로 없지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힘을 내야지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기쁘게 사는 겁니다.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는 생각을 멈춘다?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뇌는 뭐라고 그랬죠? 공백도 싫어하고 다른 색을 함께 갖고 있는 것도 싫어한다. 무슨 얘기냐면 좋은 생각과 안 좋은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생각들, 안 좋은 생각이 있다면 성호를 긋고 하느님 제가 기뻐할 수도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좋은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좋은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을 대체하게 됩니다. 점점 어때요? 뇌는 점점 깊은 것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에 시달릴 때 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좋은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집에 가가지고 거울 보면서 나는 미녀다, 나는 미남이다 해보세요. 마음 불편하면 거짓말한 거야.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집에 돈도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니까 나는 돈이 별로 없어도 어디 가면 돼? 성당 가면 되지. 성당에 큰 집이 있고 성당에 마당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나는 행복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수천억이 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아십니까?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언제 만족해야 돼요? 언제? 먹을 것만 있다면, 입을 것만 있다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족하는 거죠. 왜?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거지, 그래 저런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바꾸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럼 뭐가 변해요? 뇌가 변해요. 뭐가 변해요? 마음이 변하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함께 하신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임을. 그래서 하느님 저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평화라는 게 뭘까? 세상의 평화는 불안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죠.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즉 하느님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는 거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말할 때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이 평화란 뜻이죠. 그런데 이 샬롬이 원래는요 전쟁이 없는 상태, 이걸 의미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는 전쟁을 치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어때요?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잖아요.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찔러오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지도가 뭐처럼 생겼다고 하죠? 토끼처럼 생겼다고 하죠? 그래, 토끼처럼 생기니까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호랑이처럼 생겼다. 그럼 토끼로 볼 때도 그럴듯하고 호랑이로 볼 때도 그럴듯하죠. 토끼는 어떻게 있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머리 대고. 호랑이는 어떻게 있어? 이렇게 있잖아. 아세요? 근데 저는 그 호랑이 볼 때마다 안쓰러워 죽겠어. 호랑이라고 상정하고 봐도 힘들게 매달려 있어. 그런 느낌 안 드셨어요?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꽃은 무궁화라고 하죠.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무궁화의 진딧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맨날 시달리는 거지. 그렇다고 이게 보기 나름이지. 그렇게 시달려도 피잖아. 좋은 거 아닙니까? 굳이 진딧물 생각하면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나아질 거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아질 거 없어요. 뭐 나아질 게 뭐가 있어? 희망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만 되는지 아세요? 기대와 믿음이 있지 않으면 희망은 없어요. 내 이름은 나아지겠지 말로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럴 만한 기대가 없다면, 그럴 만한 믿음이 없다면, 아이가 바랍니다. 오늘은 돼지갈비를 먹고 싶어. 오늘은 치킨을 먹고 싶어. 근데 우리 아빠는 절대로 안 사줘. 그러면 희망이 생길까요? 아니지.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먹고 싶다고 노래하면 사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뭡니까? 오늘 내가 학교에서 100점 맞아왔잖아. 그러니까 아빠 나 100점인데 요즘에 힘이 없네. 요새 갈비가 땡기네. 그럼 뭐예요? 기대감이 있잖아.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으니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얘는 즐거운 거지. 학교에서부터. 야, 너는 왜 자꾸 웃고 있어? 나 오늘 아무래도 돼지갈비 먹을 것 같아. 얼마나 행복합니까? 두근거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미니스커트를 입어야지. 아니, 말도 안 되지. 이 나이에 무슨 미니스커트야. 내가 열심히 일하면 수입이 100배가 늘겠지? 어서 헛소리야. 이런 거 말고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면 행복하겠지. 하나님 나 치유하시겠지. 내 몸도 낫게 해주시겠지. 내 마음도 즐겁게 해주시겠지. 영혼도 즐겁게 해주시겠지. 실제로요, 마음이 즐겁고 영혼이 즐겁고 정신이 즐거우면 육체적인 치유도 빨라져요. 면역력도 높아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큰 병원에서는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해요. 마음 챙김이 뭐냐면 호흡하면서 내려놓는 거야.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아요? 효과는 있지만 되게 어려워요. 많이 한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되는데 수련을 해야 돼. 근데 우린 쉬워요. 왜? 우린 마음 챙김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명상과 묵상은 다릅니다. 물론 저는 이거에 대한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언어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자고 할 때는 보통 명상하자고 그러면 혼자 눈 감고 산을 그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묵상은 뭡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생각은 혼자 하는 거지만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픈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제가 지금 너무 슬퍼요. 제가 예전에 상처가 많아가지고요. 이 사람 보기가 두렵습니다. 제 아내가 두려워요. 제 남편이 두려워요. 왜? 또 절망할까봐. 우울감이 있을까봐. 성당 가면 저 사람이 공격할까봐. 근데 주님, 저 지금 되게 외로워요. 저 지금 어둠의 골짜기 가는 것 같아요. 주님, 함께 하십시오. 당신은 저의 목자시잖아요. 목자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양이 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은 저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당신은 저의 아빠시잖아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내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 그분은 나의 사랑이시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실 테니까. 그러면 그런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성당 갔는데 또 어떤 인간이 째려보고 있어. 또 나한테 시비 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화장실 가면 되지. 화장실 가서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 인간 죽여버릴까요? 확 받아버릴까요? 그럼 하느님께서 잘 받아야 돼. 한 번에 받아라. 이러실까요? 근데 하느님께서 그러시죠. 너 있잖아. 네가 참으면 공로가 되는 거야. 너 사랑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매 맞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내가 가시관 쓸 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그래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각을 했어. 인간이란 존재는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됐든 사랑하지 않으면 아파, 힘들어. 그러니까 네 고통을 내게 주렴. 꿀벌 알지? 꿀벌은 침을 쏘면 본인도 죽어. 그러니까 네 아픔을, 내 괴로움을 나에게 주렴. 우리는 그걸 알아듣잖아요. 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3년 동안 맨날 뭐라고 그랬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느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노래도 있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내 애인이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말이 돼요? 여러분들 정말 남편 아세요? 그럼 정말 아내를 아십니까? 그의 외로움을 아십니까? 그의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는요, 저마다 자기중심이야. 내가 화나면 화나는 대로, 내가 슬프면 슬픈 대로 나누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과거의 상처에 휩싸여서 어떤 사람은 50년 동안 부부 생활하면서 50년 동안 부부싸움에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왜? 내가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내가 매맞은 자국이 감염이 되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 3번이나 넘어지면서 그냥 일어나지 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 시메온이 내 십자가를 대신 져줄 때 그냥 끝까지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또 나를 외면하는 사람들,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외면한 사람들, 그러나 나는 사랑했어. 그러니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나처럼은 못해도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야 되지 않니? 네 십자가를 지고 배워야 되지 않니? 네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네가 지금 괴롭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내 안에 머물 수 없어. 그러니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렴. 그게 너의 믿음이야. 네 심장을 내게 주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정신이 힘들어지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다? 함께 하시는 평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 그 다음에 뭐 있죠? 병자, 호란, 그 외에도 여러 외침이 있었죠. 뭐 얼마나 힘들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민족들이 쳐들어오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 지금 이란이랑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왜? 테러를 완전히 뽑아내려고. 근데 좀 거기도 좀 너무하고 있지. 예루살렘이 원래 무슨 도시인지 알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이 샬롬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로운 적이 없어.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예루살렘은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슬람의 그 말발굽에 짓밟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옛날 성당을 다 부셔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건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탄생 성당만 못 부셔요. 거기 말 타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예수님 탄생 성당을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조그매. 아세요? 숙이고 들어가. 우린 거기 사진 찍지, 이렇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말 못 들어오게. 근데 그 성당 왜 못 부신지 아세요? 그 성당에 그림이 하나 있었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동방박사 3사람. 이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거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다 누구다? 우리의 조상들이니 어떻게 하자? 여기를 허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탄생성당은 부시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예루살렘, 거긴 베들레헴이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졌다가 세워지고 무너졌다가 세워지고 평화의 도시가 지금도 평화의 도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평화의 도시죠? 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고, 이슬람 신자들은 뭐예요? 마호메트가 승천한 곳이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위화감이 조성된 데니까 금, 토, 일이 거리의 사람들이 달라요. 이슬람의 어떤 중요한 날, 유대인들의 안식일,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주일. 그래서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텔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달라.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화의 도시인가? 로마의 평화는 물질적인 평화죠. 그래서 로마가 건재하는 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힘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들은 어땠죠? 그래서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박스. 저기 물건 담는 박스 말고 PAX라고 하는데 박스라고 합니다. 박스. 히브리어 평화는 샬롬. 그리고 로마는 박스. 근데 이게 우리 교회는 쓰이죠. 라틴어니까. 근데 그때 원래 박스의 원래 의미는요, 물질적인 평화입니다. 샬롬이랑 사실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니까. 맨날 전쟁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상받고 편안한 상태가 평화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또 무너지는 거지. 로마의 박스는요, 로마가 망하면 그것도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면 불안한 평화예요. 주변 환경이 바뀌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평화는 언제 평화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숨어 있었죠. 왜? 본인도 잡히면 죽으니까. 그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했죠. 왜? 뿌리채 뽑아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죽이려고 했죠? 라자로. 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야 죽었는데 살아났어. 예수님은 추종하겠죠. 라자로도 죽여버리고 제자들도 죽여버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문을 닫았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뿐만 아니라 마음을 닫은 거죠. 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우울하니까. 화도 나겠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뿔뿔이 흩어지죠. 가잖아요. 자기네 고향으로. 누구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사도가 남아가지고 한 명은 또 어떻게 했어? 이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줄 몰랐지.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잡혀갑니까? 말도 안 되죠. 또 여기서 뭐냐면 원래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형이라면 이스라엘은 사형법이 없어요.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데 사형은 상고를 거쳐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1심에서 사형이라고 할 때도 2심, 3심까지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속전속결이었잖아요. 왜? 빌라도를 협박했잖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당신이 만약에 이자를 살려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신하가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빌라도가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승급을 못해. 이스라엘이 험지야 험지. 아무 일도 없어야 돼. 황제를 들어서 협박하죠.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못해가지고 무너지면 괜찮아. 근데 주변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몰아가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주변에 뭉쳐가지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없던 일도 만들고 그러면 어때요? 완전히 망가지는 거지.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옛날에 선생님도 하나 자살했는데 그 여제자가 성폭행했다고? 나중에 밝혀진 게 아니잖아. 근데 자살했잖아. 가족은 뭐가 돼? 요즘 선생님들이 어떻대요? 애들이 하도 찍어대고 막 욕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인기 만발이죠. 지금 그게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도 인기가 장난 아니래. 왜? 통쾌함을 느끼니까.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폭력적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짜여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외쳤던 사람들 있죠? 그럼 예수님의 추종자들 어디 있죠?
우리가 보통 그 공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짜여진 대로 그들이 자리를 다 차지한 겁니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 좋아했던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따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못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본당에 몇 명 들어오죠? 한 300명이 꽉 차 있어 우리 들어오나?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쾅쾅쾅 해버린 거죠. 이걸 제자들이 알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우리도 죽겠구나. 예수님마저 돌아가셨으니까. 뭐라고 하시면 예수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평화가 너희와 함께. 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누가 준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죠. 니들 환경이 안 좋아도 괜찮아.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는 상관없어. 왜? 세상은 하느님을 이기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힘을 지닌 겁니다. 나병환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돈 벌었다고요? 하느님이 내 육신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거저받았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도가 올라가요. 행복도가 낮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내가 누군데. 이러면 그때부터 분노, 우울감이 커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우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보로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라고 합니다. 왜? 일꾼이, 하느님의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지니지 못했지만 어떤 고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얻어먹어도 당당한 거요. 원래 얻어먹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렇게 좀 주지 마, 밥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디 나한테 먹을 것을 줄 사람 손, 내가 묵을 곳을 줄 사람 손. 왜? 나는 더 큰 걸 주니까. 이런 당당함을 지니라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서 이제 갈 때 뭘 남기고 가라? 평화를 남기고 가라. 이 평화는 뭐다? 주변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서 평화를 주신다. 성령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치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니까 당당해져라 이겁니다. 근데 그 집에 평화를 누리게 마땅한 사람이 있다면 너희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육체가 좀 부족해도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있다. 이 평화는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라면 듣는 마음이 있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현명해지셔야 돼요. 세상 것 이제 누릴 만큼 누려봤잖아요. 그죠? 물론 더 누렸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대로 사는 게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행복해한다? 하느님 때문에 만족하면서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뺏을 수 없는 평화를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디 안에 머물 때?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어디 안에 머물 때? 말씀 안에 머물 때. 어디 안에 머물 때? 미사 안에 머물 때. 어디 안에 머물 때? 기도 안에 머물 때. 그때 평화를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정신과 영혼이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모든 것을 맡기고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하세요. 먹을 것이 있잖아, 입을 것이 있잖아, 쓸 것이 있잖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 더 받습니다. 그런데 불안해하면서 하느님 의지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당당하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될 때는 기도라도 하세요. 주님, 듣는 마음으로 당신 따를 테니 저와 함께 하면서 이끌어 주십시오. 나머지는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그러나 어디 안에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